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성공의 정상에 서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순간에도 한순간의 교만이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를 깊은 골짜기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시인이었으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거운 그림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연해 있던 영적인 나태함이나 숨겨진 죄악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노의 불길이 다윗 왕의 마음을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단순히 통계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왕의 힘을 드러내며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인의 수와 백성의 수를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령관 요압은 즉시 이 명령의 위험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간언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의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힘은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축복 대신 인간의 힘을 세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교만의 안개에 휩싸인 다윗의 귀에는 충신의 간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의 반대를 누르고 강행되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9달하고도 20날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구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압은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칼을 뺄 만한 용사가 이스라엘의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총 130만 명에 달하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숫자를 보고 잠시나마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이룬 나라다. 이것이 나의 힘이다. 그러나 그 교만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야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선택지로 주어졌습니다. 첫째, 7년 동안의 끔찍한 기근. 둘째,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 셋째, 사흘 동안 온 땅에 퍼지는 전염병. 이 얼마나 끔찍한 선택입니까? 다윗은 깊은 곤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자비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백성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준엄했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일삼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보소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치는 왕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차라리 자신과 자기 가문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은 즉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본 아라우나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은 아라우나는 왕에게 모든 것을 거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소서. 번제에 쓸 소도 여기 있고 땔감으로 쓸 타작하는 기계와 소의 멍에도 여기 있나이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회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희생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 왕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1000년 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바로 그 성전에서 멀지 않은 언덕 골고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양들을 보며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외쳤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와 죄의 짐을 모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재앙은 그치고 참된 평화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성공에 취해 주님을 잊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